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지난주와 같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자녀들과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도 오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 찬양팀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또 유대민족이 엄청난 역경이 있을 때 그 역경을 이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역경을 이겨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 다니엘이 가졌던 3가지 신앙, 제일 첫째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2번째가 뭐였습니까? 2번째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3장에 보면 다니엘의 3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어떤 환경에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우리 환경을 극복해가는 그런 신앙. 3번째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죠. 본문에 보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절대적인 믿음인 거예요. 역경을 이길 수 있는 3가지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 온가족 예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역경을 이겼던 다니엘과 3 친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됐다는 거죠. 최후의 승리자. 오늘 우리 신현교회 온 성도들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신앙을 잘 지켜서 우리 모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기셔야 돼요. 이 코로나도 다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의 어려움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힘든 일이 있지만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찬송이 몇 곡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많이 불렀던 것이 그 당시 355장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 부르면서 2학년 1학년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찬송이에요.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면 그 당시 135장이었을 거예요. 갈보리산 위에 그 찬양 있죠. 갈보리산 위에 험한 십자가 지고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이 찬송을 부르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뭉클하는 그런 찬송이었어요. 그 찬송 4절 보면요, 우리 반주조 한번 해보세요. 4주에 보면은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후렴에 이런 가사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다름박질하고 있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빛난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는 다니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를 위한다면 오늘 다니엘서에 나타난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그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승리를 향해 갔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째가 뭐냐면 2장 17절입니다. 여러분들도 2장 17절 우리 화상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다.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 그들의 이름이 바뀌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바뀌어요. 그 세 친구에게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일을 알렸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이 꾸고 난 다음에 너무 뒤숭숭해서 누가 이 꿈을 좀 풀어달라고. 그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다 점쟁이들을 모았습니다. 꿈을 해석하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꿈을 해석하겠다고. 왕이요, 꿈을 얘기하십시오. 근데 왕이 하는 얘기가 뭔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 내가 무슨 꿈을 꿨으며 그 꿈의 의미가 뭔지를 좀 말해달라. 그래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꿈이라도 얘기하면 알겠구만. 거짓말이라도 하겠구만. 무슨 꿈을 꾼 것까지 맞히라니 어떻게 말? 그래서 그 점쟁이들이 꿈 해석하는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 다니엘을 부릅니다. 너 하나님 믿지? 너 하나님 믿으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이 뭔지 내게 말해봐. 큰일 났습니다. 다니엘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만. 아마 다니엘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갖고 오늘 본문의 얘기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그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얘기,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자,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좋은 친구를 만들라. 좀 더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한 번 더 따라해요. 신앙에 좋은 동역자를 찾으라. 다니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길은 자기의 세 친구를 찾아가서 내 아픔을 얘기한 거예요. 큰일 났다. 함께 기도하자. 물론 함께 기도해서 그 다음 날 문제가 해결되고 도리어 이 고난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여러분 출세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라는 바울의 인물을 보면 정말 훌륭하죠. 근데 바울의 그 삶을 보면 훌륭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도 위대하지만 바울 주변에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그 동역자들을 로마서 16장에 가서 그 이름을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그 가운데 나온 이름을 보니까 디모데라는 사람도 나오고 바나바라는 사람도 나오고 여러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그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요,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바울을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 항상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바울을 앞세워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언제나 바울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저는 성경 속에서 바울의 사역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나바, 디모데는 누굽니까? 아들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과 같았지만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소개됩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누가 소개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서 만났냐면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고린도는 지금 터키의 제일 밑에 지방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을 때 생활이 어려워서
살 길을 찾느냐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그 어려운 생활을 함께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바울이 이 터키의 그리스에서 지금의 터키인 지역으로 전도를 가려고 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과 같은 또 자기의 재산 다 정리하고 바울과 함께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힘썼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사람. 로마서 16장에 그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참 이런 사람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로마서 16장 4절을 함께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과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울에게서 바울의 목숨을 대신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았는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우리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좋은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신현교회가요, 우리 모두가 좋은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만 열심히 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에휴, 나는 나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만 신앙생활 할래. 아니에요. 다니엘이 만약 그런 생각이었다면 저는 이 역경을 이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목장을 통해서, 때로는 선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함께 좋은 동역자가 돼서 믿음의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학생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죠? 여러분, 영국의 어느 언론 매체가 공모를 했어요.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올 수 있는 방법을 말해라. 공모해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1만 영국이 다우너가 파운드, 1만 파운드를 주겠다. 우리나라 1,500만 원.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어떤 시간에 또 어떤 차량으로 어느 길로 이렇게 가면 가장 빠르다, 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다 떨어지고 누가 당선됐냐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당선이 됐어. 그 아이가 뭐라고 아이디어를 낸지 아세요? 우리말로 말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장 빠르게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빠르게 오는 방법은 친한 친구와 오면 가장 빠르게 온다. 이렇게. 여러분, 먼 길도요, 친한 친구랑 가면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빠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워도요, 좋은 친구가 없으면, 외로우면요, 인생이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함께 아픔을 나누는. 다니엘이 그 친구에게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친구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모두의 바람일 거예요. 저도 바람이고요. 감격스러운 일이 한번 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한다는, 여러분도 뭐 직장에서 은퇴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직장, 한 직장에서.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좋은 동역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동역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겠어요? 사모님을 소개해요. 사모님. 평생 우리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함께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또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길을 참 오늘 때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함께 이제 마지막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한 분, 감사한 분이 있습니다. 그날 같이 은퇴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을 가리키면서 이 장로님이 제가 목회할 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이 장로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은퇴하지만 정말 나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온 회중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동역자가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우리 신현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학교생활하면서 어떤 생활 속에서라도 우리가 좋은 동역자를 많이 만나서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힘이 되어주고, 특별히 신앙의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 친구는 어떤 친한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고향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 안에서 함께 권면하고 함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여러분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찾으셔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꼭 승리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도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중요한 단어예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조문을 만들고 도장을 찍어서 30일 동안 자기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인다고 말했어요. 도장까지 찍었어요.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다니엘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다니엘이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면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돌아와서 왕이 도장을 찍은 걸 알았지만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전에 하던 대로. 물어볼게요. 다니엘이 지금 위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해 왔던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니엘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와야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위기를 드릴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포인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따라하세요. 좋은 습관을 갖자. 다시 한번,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갖자.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가시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죽기 때문에 감람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평상시에도 감람산을 올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왜? 기도하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갔다는 거죠. 습관. 좋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습관이라는 거는
좋은 습관은 잘 안 따라해요. 이상해요. 근데 나쁜 습관은 잘 따라가요. 그거는 여러분이나 나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쁜 습관은 쉽게 물듭니다. 우리 오늘 청소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성에 대한 것이 오픈이 됐다 할지라도 사실 외국을 따라간 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거리를 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생깁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국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미국에서 학생들 간에 이런 이성교제하는 눈 사나울 정도로 교제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는데 한국에서는요, 이게 도를 넘어선 거예요. 사실 한국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나쁜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쁜 거는 우리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그냥 쉽게 물들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7인 트로트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인터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래도 제가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다 좋아요. 난 그 7명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우리 집사람 다 좋아해요. 근데 가장 인기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혹시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3개월 살아보고 좋으면 결혼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난 그 다음부터는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만 나오면 딴 방으로 갑니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사람을 제일 좋아하더라고. 어떻게 3개월을 살아보고 좋으면 결혼하고 싫으면 안 해요? 근데요, 문화가 그렇게 됐습니다. 유행가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한 번은요, 방송을 듣는데 그 가사에 뭐 말이 나오냐면,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함께 살아보고 좋으면 결혼해, 좋으면 결혼해. 살아보고 좋으면 결혼하지. 이게 나쁜 문화를 바라가고 있다. 좋은 습관을 가져요. 좋은 걸 받아요. 저는 세상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 하려면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도 나쁜 신앙만 본받아요. 나쁜 거.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5분, 10분 전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런 모습 얼마나 좋아요. 배울 만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직분이 있어도 늘 꾸준히 일하고 배울 만하잖아요. 그런 건 안 배웁니다. 에이, 뭐 먼저 된 사람들도 그러는데 이상하게 나쁜 것만 배웁니다. 일찍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양호해서 늦게 오는 분들이 좀 적은 편인데 어떤 분은요, 일평생 5분 늦게 옵니다. 진짜예요. 아주 나쁜 버릇을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죠. 평생 여러분이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면 얼마나 나쁜 버릇이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과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 오늘도 제가 어린 꼬마아이가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그걸 거예요. 내 생각에는. 물론 울어서 데리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모르지만 데리고 나와서 앞에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할게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말하는데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까?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구나. 그렇게. 어른이 돼서도 네가 안 듣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너가 안 들었더니 지금도 안 듣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워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책 선물 준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책을 5권을 제가 주문을 했어요. 이 책 이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뉴욕 타임즈가 179주 연속 베스트셀러고 전 세계 32개 언어로 번역돼서 400만 부 판매된 스티븐 코비의 자기 혁신 프로그램. 여러분, 오늘 이 책을 제가 5권을 준비했는데, 어쩌면 이 책이 당첨되는 학생들은 이 책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나쁜 습관 버리셔야 돼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나쁜 습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질까? 오늘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우리 온 가정 예배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봉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교회는 아니지만 봉사하는 일이 약해. 헌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을 때 5,000원 아깝지 않잖아. 여러분, 헌금할 때 5,000원 합니까? 내가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잘 배워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걸 잘 가르쳐줘야 우리 자녀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따라온다는 것이죠. 인사하는 방법, 긍정적인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모여지면 습관이 되며 그 습관은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너무 좋은 말이 돼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이 되며 그 습관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는 걸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행동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이제 모여지게 되면 그 많은 행동들이 모여지면 그게 뭐가 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이 좋은 생각에서 좋은 습관이 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좋은 습관 우리 함께 길러서 우리 신인의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 좋은 행동, 그리고 좋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꼭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니엘서 9장 말씀 가운데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절에 보면 9장 27절에 마지막에 뭐라 하면 넷째 줄에 보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것 같아서 깊이 있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종말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의 신앙. 이 말을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을 보는 것이 71회의 환상인데 그 환상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되고 종말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71회 속에서 다니엘이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71회는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7일회가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이 수축될 것이다. 아닌 게 다른가? 7일회가 지나고 나니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또 환상을 주세요. 62일회가 지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정확하게 다니엘이 본 62일회, 7일회 합치니까 69일회예요. 69일회 때 주님이 오셨어요.
초림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 후에 정해진 날 한 이래가 남았는데 그 한 이래가 되면 큰 9장 27절이 그 말씀에 환란이 있게 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많은 순교자가 나올 것이고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이 말하는 7년 대환란의 마지막 환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미래를 본 거예요. 종말을 본 거예요. 영생을 본 거고요. 오늘 우리 신앙을 지키고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예비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는 것이고, 다시 오늘 우리가 재림과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종말의 신앙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는 거 다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저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질문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내 삶이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삶인지, 여러분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올해는 우리가 결코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내일 죽는데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은 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누구 말만 따라 사과나무 심겠습니까? 남은 하루 동안 내 삶을 잘 정리할 겁니다.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잘못한 거 회개할 것입니다. 왜? 내일이면 내가 죽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갖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다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오늘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왜 종말의 신앙이 우리에게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 여러분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신다 그러면 믿을 사람 계세요? 아, 주님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요,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종말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불신하게 됐습니까? 제일 첫째로는 이단들이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 너무 많이 해서 이솝 이야기에 양치는 목동의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양치는 목동의 얘기처럼 들려버린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다시 재림의 신앙으로, 종말의 신앙으로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결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는요, 너무 우리가 세속화된 거예요. 세상에 너무 깊이 살다 보니까 종말을 알고 재림도 알지만 그것은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삶이, 내 삶에는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이 돼버리고 말.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종말의 신앙이라는 것은 멸망의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니까 세상이 끝나는 거야. 그게 종말의 신앙이에요. 종말의 신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세상 속으로, 소망의 세상으로 시작되는 것이 종말이기 때문에, 종말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소망을 갖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역경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잘 이겨가셔야 하고요.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학생 시절도 여러분 잘 극복하고 이겨가셔야 하고요. 경제적인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가셔서 오늘 우리 신현의 성도들은
실패자가 아니고 패배자가 아니고 오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콜라라도 한 잔 들고 승리를 위하여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좋은 동역자를 찾으세요. 또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힘든 사람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고 내가 좋은 동역자를 찾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 좋은 습관이 있어요. 신앙에 좋은 습관을 길러요. 평생 신앙생활하는 한 번 습관을 잘못 들으면요, 한 번 여러분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평생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패배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좋은 습관으로.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어렵지만 이 위기를 잘 이기셔서 다니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온 교우들도 다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